구약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라다. 아멘. 순종의 그릇을 담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엘리사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활동하는 우리 북이스라엘을 보면 바로 옆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국력이 강했고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잘 보면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옆에는 바다고 그 밖에는 여러 열강들의 힘센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나라랑 똑같습니까? 대한민국과 똑같죠. 중국이 기침 한 번 하면 우리는 감기를 앓잖아요. 러시아가 부채질 한 번 하면은 우리는 태풍을 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어쩌면 그렇게 위치 선정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북한과 어디 도망칠 데가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초기 기독교 때부터 신앙의 선배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저도 그 시절을, 어려운 시절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을 겪었던 시대,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 끼니를 걱정했던 시대, 그 시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또 다음 젊은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또 살아갈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뭔가에 둘러싸여 있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이 광야에서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국이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람 제국의 영웅이 한 명 있었어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영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람 제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키우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인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수식어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조차도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뛰어난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일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길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진짜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자녀들의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을 성경에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말씀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자, 큰 용사이나 이 전까지의 말씀들을 보세요. 나아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큰 용사이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받고 사람들의 우러러 높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냐면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엄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고 대단하다. 그런데 나병한 자들아. 성경에서는 나아만을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는 나병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그는 병자다 이 단순히 이 뜻이 아니라요. 그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누구나에게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러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러나가 있어요. 건강하다 그러나, 부자이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러나,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그러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하이라이트, 어떤 사람의 빛나는 일부분만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인스타그램이 그렇죠. 페이스북이 그렇죠. 그 사람의 대단히 화려한 부분만 3초, 4초 딱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3시간, 4시간, 3일, 30일 보면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빛나는 부분만 콕 집은 그 부분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나만을 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나가 있고 나에게도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역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이유이고 이 자리에서 걱정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 안에 담대하고 소망을 꺾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아만은요 이 그러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러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그러나를 넣어두신 이유는요 이 그러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 그러나 덕분에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도요 이 그러나 앞에만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래서 이 그러나 덕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은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까 그 국경을 보셨죠? 우리나라 예전에 뭐 여진족, 거란족, 몽골 이런 사람들이 국경에 와서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람도요 약소국인 북이스라엘 국경에 가서 사람들을 좀 납치하고 약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어린 소녀가 불쌍하게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요셉처럼 믿음이 있었어요. 종으로 끌려갔어도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 그 여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람 제국이요, 여러분 어떤 제국이겠어요? 이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실력 좋은 의사들, 요만한 약사들, 좋은 거 나쁜 거 다 먹여보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아람 제국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주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우상에게, 그들의 신에게 절해보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낫지를 않는 이 나아만을 향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가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 나병 환자의 증상을 알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이때 당시에 불치병인 이 피부병을 앓으면서 나아만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을 텐데, 이 어린 소녀가, 종에 불과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께로 가면 낫는다, 이 말을 하면 이 나아만이 기분에 따라서 이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 이 소녀는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역사가 일어날 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나아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엘리사에게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1인지상 만인지하에 남부러울 것 없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나아만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를 누구에게 얻느냐? 보잘것없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한 소녀에게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거야. 결국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아만은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나아만이 이 소녀를 극진히 대접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거나 좋은 대접을 해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용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주하는 그런 앞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나아만은요,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요, 엘리사에게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고함을 질러요. 왜냐? 이스라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아람도 못 고치는데 이스라엘이 고칩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을 못 고친다는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는 곳, 아까 갈멜사 표시했던 곳 기억하십니까? 그 지역 근방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협박하는 거죠. 군대를 끌고 가서 나 못 고치기만 해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못 고치면 너 큰일 난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 나를 오라가라 해? 자,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말을 잘 보세요. 장군님, 장관이시여,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줄로 사료되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깨끗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도 함부로 못하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직접 나아보지도 않고 밑에 사환을 시켜서 명령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아만 장군이 경노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노를 했겠어요.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한 거죠.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한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저울에 달아보는 게 아니야. 상황이라는 저울에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요, 나아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하셨고 기적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제 생각에는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웬만하면,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부터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합니다. 요단강의 모습이에요. 피부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피부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요단강물을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요단강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이 요단강만큼은 절대로 나를 치유해 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신비한 약초를 주셨다면 나아만 장군의 약초가 나를 치유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행한 것 때문에 나아만이 나았다, 그러면 나아만은요, 엘리사를 의지했을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단강으로 가라. 절대로 나를 낫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물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치유를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아만을 시험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요, 나아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질병이 치유받는 것, 그걸 넘어서서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이시고, 구원하시려고 때로 낮추시고, 구원하시려고 부하게 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려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구원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만은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라도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 물에 도저히 제 몸을 담그지 못할 것 같아요. 몸에 상처가 나서 진물이 흐르는 이 몸을 도저히 담을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나아만의 종 중에 하나가,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이보다 더한 거 하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했을 텐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장군님,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넛지라고 하거든요.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주변에 둬야 하고, 믿음의 말이 계속 선포되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종들 덕분에 나아만이 다시 믿음을 가져요. 그래, 내가 못할 거 없지.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야 내가 이거야 못하겠어? 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발을 착 담갔어요. 너무 따가워요. 목까지 착 담갔어요. 너무 쓰라려요. 이 흙탕물이 내 몸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나아만이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한 6번째 씻을 때까지도 오히려 피부가 더 따가워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후회하는 타이밍, 제일 포기를 많이 하는 타이밍이 6번째 씻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나아만이 7번째 씻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 씻게 하신 이유는 완전히 나아만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그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7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결말을 다 아시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